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 받으시를 누려봅시다. 열매찬 차리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껌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름 부를 때에 나니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옛날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 씨를 뿌릴 때에 나니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옛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한 번 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이지요.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제목부터 같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본시도 역시나 성전 순례시지요. 곧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다름 아닌 우리가 배경으로 본다면 분명하게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 허나 내용 가운데 보니까 바벨론 폰에서 돌아오면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70년간 포로로 갇혀있던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그들은 그토록 곧 기대하고 그토록 오매불감 기다렸던 바로 그들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해방의 그러한 자유, 해방의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여러분 노래했던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노래를 불렀을까? 아마도 이 노래의 내용은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바벨론 포로가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만 아마도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그 포로 기한의 인솔자였던 에스라가 해방에 벅찬 그 감격을 여러분 노래했던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6절까지 짧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1절과 3절, 4절과 6절 이 두 개로 나눠서 본다면 1절로 3절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폰에서 돌아올 때에 그 해방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4절로 6절이에요. 뭘까요? 4절과 5절, 6절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포로 귀환이었다면 포로 귀환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기를,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읽어볼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얻게 된 해방의 그 자유와 기쁨을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올무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입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는 늘 어떤 상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과 오늘 보면 5절 6절도 볼 겁니다만은 뭐예요? 바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농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제게 부담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해버리면 어제도 잠깐 그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은 여러분은 받았지만 그 완성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잘못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가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산이고 나는 이미 구원은 확정되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대충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본문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가 무엇가 있단 말입니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봐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 대해서 이 사용된 용법은 어떤 동작이 지금도 계속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완결돼버린 겁니까? 한 번 씨 뿌렸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울면서 뿌린다는 건 뭔 말입니까?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린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종결된 게 아니에요. 이건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그 행동 자체는 너무나 단조롭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행동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거된 일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 농부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봄을 시작하는 냄새가 많이 나지요. 아, 봄이 됐구나. 농사들이 시작됐구나. 뭘 살아요? 거름 냄새. 아주 징합니다. 징해. 교회 주변에 징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 농사가 시작되구나 생각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여러분 씨 뿌려놨으니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거둘 때까지 끊임없이 가꾸는 게 농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올해 기상정보가 발표가 됐어요. 올 여름에는 태풍이 여러 가지가 잡혀가지고 큰 홍수가 예측됩니다. 만약에 이런 정보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상정보가 발표됐어요. 올해는 유독 가뭄이 심할 것 같습니다. 비가 적습니다라는 그러한 예보가 여러분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아이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가 나고 태풍 불면 다 쓸어가 버리니까 아이고 올해 농사 접어버리자 하는 농부 보셨습니까? 올해 가뭄이 크다네. 물 없으면 농사 못 짓는데 어떻게 하면 잡아? 아이고 올해는 수박 심지 말아야겠어. 여러분 그런 농부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한 정보가 나오는 농부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마음이 더 무거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머리를 싸매고 더 잘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고 어찌 보면 더 바빠요. 더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농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되니까 중단해본 농부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농부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농부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부담될 때가 많아요. 꼭 그래까지 해야 합니까 목사님?
저는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거 하려고 하면 뻔해요. 너무나 힘들 것 같아.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농부는 태풍이 잡혀있다 할지라도, 농부는 가뭄이 잡혀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하는데, 어찌된 건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더라니까요. 힘들 것 같으니까 안 해버려요. 피곤할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그거 안 한다고 뭐가 안 되가니 라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 앞에 원하는 바는 크잖아요. 그리고는 뭐가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성실한 농부처럼, 인내하는 농부처럼 또 울면서 씨를 뿌리고, 또 울면서 씨를 뿌리고, 또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데, 마치 모든 게 다 되어버린 것처럼, 나는 모든 게 완전한 것처럼, 나는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여서 어려운 것은 안 해버리고 힘든 것은 포기해버리고 이것저것 우리 스스로가 취사 선택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과연 기쁨으로 마지막 날 거둘 판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번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제 속으로 했어요. 야, 맞아.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찬이 알지? 주찬이가 피곤하셔요 지금. 하루에 한 바퀴 돌으라겠대요. 여리고성. 7째 날 몇 바퀴 돌으라고 주찬아? 예, 그래 7바퀴 돌으라겠대요. 생각하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하라는 수도 하루에 한 바퀴, 또 한 바퀴, 또 한 바퀴, 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여러분이 크게 함성을 지르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예요? 그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래도 돌아가면 돼요. 근데 뭐가 어쩐다, 뭐가 저쩐다, 이런다 저런다라고 그러한 이유를 대가면서 여러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까지 한 바퀴 안 도고 말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 포로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날이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울면서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잖아요. 마침 어떻게 돼요? 3차 귀환을 통해서 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물론 자신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거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들어서 나 안 돌아가겠다 남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대다수가 다 돌아오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농부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포기해버린 농부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중단해버린 농부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써 여러분 그 수고를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평동서북교회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할까요? 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봤자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씨를 뿌려야 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하고요. 우리는 수고의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하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되냐 안 되냐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냐 없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기억하실 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분명한 진리의 사실입니다. 될까 안 될까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주가 분명히 거두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주가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씨를 뿌리러 오셨지요? 주 앞에 간절히 씨를 뿌리십시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주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들 씨를 뿌리십시다. 주가 분명히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농부는 포기한 자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십시오. 또 눈물의 기도를 뿌리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순종으로 씨를 뿌리십시오. 주가 분명코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거둔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날까 안 날까 걱정할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요 그저 씨를 뿌리기만 하면 힘써 인내하고 성실하게 씨를 뿌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될까 안 될까 하나님 계산하지 말고 오로지 주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단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씨 뿌리러 나왔습니다. 저들의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때에 맞게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될까 안 될까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날까 안 날까 우리가 염려할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 씨를 뿌리면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씨를 뿌리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소원들 가지고 주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 길이 이런 길이 열려져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만족, 내 자랑이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내가 이 길을 가야겠고 주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주님 우리 가정에 이것이 이루어져야겠사오니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이루어주라고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평동서북교회 이제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전도 예배로 봉정마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들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봉정마을 회관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심령들, 귀한 어르신들, 한 영혼들 누구도 외에 없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불파하지 못하고 우리의 전도 예배를 해방하는 그런 자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하고 귀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에 찾아가고 예배하며 또한 직접 나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전 토요일 10시 반에 우리 남전대가 1분기 전도대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옵소서. 여친 전도를 통해서 또한 노방 전도를 통해서 로컬 보도 앞에서 진행되는 전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임양의 선교사님 수술이 어떻게 잘 됐는지 아직 결과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 더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원덕 선교사님 하나님 2월달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준비하고 해나가기 원하는 그 일들 특별히 센터 주변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설치하는 일들 하나님 잘 감당될 수 있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약한 자들에서 기도하십시다. 소방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처방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열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김연욱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는 많은 성도들, 연약한 몸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마 이번 주 중에 세차가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말에 가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우게 될 차를 통해서 우리 평동사복교회가 더 아름답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